네,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가.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미련을 주께서 대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금요시편 강의 55번째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저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얼굴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얼굴. 세상에 물론 쌍둥이는 있지만 쌍둥이도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40을 넘기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는 얼, 그리고 그 모양을 의미하는 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은 나의 얼꼴, 즉 내 영혼의 꼴, 내 영혼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얼굴의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이쁘지 않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바로 내 얼굴의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요새 참 얼굴이 안 좋다 라는 말은 너 요즘 걱정하는 일이 있니? 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고요. 너 요새 참 얼굴이 좋다 라는 말은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은 내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내 영혼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거울로 한번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또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내다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40일을 굶었는데, 근데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한 것이 아니라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광채가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니까 아마 보는 사람이 되게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지금 제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 지금 조명에 제 기름이 반사돼서 나오는,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 그런 광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와 같은 광채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내 얼굴에서는 무엇이 지금 발산되고 있는가? 내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이 발산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지금 빛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또는 나의 영혼이 빛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 내 영혼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여 어둠을 발산하고 있는지, 지금 내 영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는 얼굴을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40일을 굶어도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의 내면에 어둠이 정복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내면의 어둠을 감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오더라도요, 이 빛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둠을 정복하고 발산되어지는 빛이 있고요, 어둠을 감추고 나오는 빛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가장이죠. 가장. 가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웃음으로 가리는 거예요. 똑같이 빛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어둠을 정복하고 나오는 빛과 어둠을 감추고 나오는 빛은 다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우리의 표정으로 감추는 그런 삶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웃음이 아니라, 내가 웃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는 웃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오는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그런 오늘 이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내 내면에서,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을 지배하려는 모든 어둠을 정복하고 나오는 그 빛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어둠을 소멸시키는 빛을 내가 오늘 이 밤에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34장 29절이죠.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영혼에 어둠을 진멸시키는 빛이 임하였고 40일 주야를 굶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빛이 모세의 영혼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얼굴에서 그 빛의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내 내면에 이 모든 어두움을 정복하고 소멸시키는 빛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밝히는 거예요. 밝혀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출 때에 내 내면의 모든 어두움이 소멸되고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얼굴에서, 내 영혼에서 빛이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내면의 어둠을 소멸시키고 나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내게 비추어지잖아요. 그럼 내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물질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고 지금 이 장소를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우리의 육적인 시력을 밝혀주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내면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내면의 어두움을 소멸시키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니다. 내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내게 임하면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닫혔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추어지는 순간 내 영 안이 열리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얼굴에서 빛이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죠. 아침에 일찍 나가 보니 엘리사와 자기를 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완전히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해요. 사환의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어둠이 발산돼요. 어둠에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안만 갖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엘리사밖에 없고 사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도대체 뭐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도대체 뭐를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엘리사는요, 자신의 그 엘리사의 내면이, 이 엘리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사환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얼굴에서 광채가 발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이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이 영적인 시력을 다시금 회복하여 다시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나의 이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걸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줘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내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다음에 무엇을 보게 하는가?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어둠을 소멸시킬 것이고 모든 어둠들을 내쫓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발산되어질 것이다. 해같이 빛난다는 거죠. 해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빛이 비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내면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인 다윗의 마음은 오늘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완전히 닫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56편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이건 죽이려는 의미죠. 삼킨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치면서 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영은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을 계속해서 치면 우리도 모르게 영이 어두워져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매일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과 같이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종일 나를 삼키려 하는 상황, 그것이 내일도 이어지고요, 모레도 이어집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 나를 치며 압제하는 상황들이 오늘 끝나면 좋을 텐데 오늘 종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일도 종일, 그 모레도 종일,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달려나갔던 이 다윗의 눈이 이제는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있습니까? 외치면서 돌을 들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종일토록 맞고 종일토록 압제당하고 종일토록 삼키려 드는 이 원수들의 눈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연약해진, 믿음이 피곤해진 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피곤해진 분들이 있다면, 예배가 피곤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점점점 닫혀져 갔던 그 눈이 다시금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멸되어졌던 그 빛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 지속되는,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고통과 두려운 나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서 어둠을 내몰고 두려움을 내쫓고 내 얼굴에서 광채가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려운 나날 속에서 종일토록 압제를 당하는 변함이 없는 이런 지속이 되는 두려운 나날 속에서 나의 믿음이 피곤해지고 나의 기도가 피곤해지고 나의 예배가 피곤해지는 그런 늪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을 삼키려 들고 압제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달리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운 나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할까봐 무서운 것이고, 이 땅의 지도자가 어떻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고, 내 직장의 상사가 어떻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고, 내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면요, 얼굴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순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저 혈육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겠느냐?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굴에 다시 빛이 발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혈육이 우리에게 어떻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혈육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혈육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혈육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혈육이 나의 안위를 해칠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고 얼굴에 잃었던 빛이 다시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을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이렇게 말을 꽈요. 그래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한 말을 한 번 더 꽈서 심각한 말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 발자취를 가만히 살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코지할 만한,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는지를 탈탈탈 터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앉아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잃었던, 내 영혼에 잃었던 빛을 회복하리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가 제 이실직고를 갑자기 하는. 저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한테 칭찬받고자 하고요. 사람의 평가가 내 자존심을, 내 자존감을 결정짓고요.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날 밤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고,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면 그날 밤 밤잠을 설치고요. 이불을 쓰고 이불킥, 전문 용어로 이불킥. 괜히 사람한테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날 밤 밤잠을 설치고요.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다 사람을 두려워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제자들을 그렇게 치자, 초대교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로마 관리들, 관원들이 그렇게 치잖아요. 너 자꾸 예수님 복음 전하면 더 때린다, 더 때린다. 그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내가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를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았었거든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 묶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혹독하게,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 이미 버린 몸이라.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게 그렇게 제가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그냥,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하게 한번 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받는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사람의 칭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한번 사람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숨이 팍 죽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런 혹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때 하와이에 가져간 옷을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네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져간 그 옷 다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부티크라고 있었어요. 우리 캠퍼스 안에. 거기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다 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마 그것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흰 옷만 입고 다녀라 그랬어요. 위아래 흰 옷만.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제가 하얀 반바지 하얀 반팔티 그 세트만 한 몇 개를 내버려 두고는 나머지 모든 채색 옷들은 다 갖다 부티크에 갖다 놓기 전에 일단 제 침대 위에 갖다 놨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혹시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2주일을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거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겠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간절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 하나의 깊은 교제를 그때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근데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띵깡땡깡 그 수준인데 근데 그때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던 때였어요. 그 뭐 연주 실력과 상관없이. 근데 그때 정말 깊은 임재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홀에서 혼자 딱 이런 피아노였어요. 혼자 그 홀에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임재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왜 이 예배의 임재가 사라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피아노 바로 옆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피아노를 치면서 저 바깥을 주시하고 있는 저의 시선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홀에는 저렇게 좀 창문이 나 있어서 안팎에서 서로 볼 수 있게끔 창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딱 저 창문을 딱 주시하는 저의 눈빛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눈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 눈을 뽑기 위해서 내가 네 옷을 다 뽑아버리는 거다. 왜 그럼 옷이에요? 하나님한테. 너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옷 입는 거잖아. 멋있게 보이려고 옷 입는 거잖아. 나는 네가 위아래 하얀색 옷만 입을 때 가장 이뻐.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 시선이 분산된 거죠. 제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제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이 나를 인정하나 마나 거기에 내 눈이 딱 박혀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 눈. 어두워진 그 눈. 사람에 빼앗긴 그 눈을 다시금 뺏어와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뭐다? 옷 갖다 버려라. 그래서 옷 갖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이 2대8 가르마를 반대로 엎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2대8이지만 그때는 더 2대8이었거든요. 이걸 딱 엎어라. 그때는 제가 그때는 젤에다가 왁스에다가 막 스프레이에다가 그냥 조각처럼
그걸 2대8 그걸 반대로 엎어라. 왼쪽 가르마에서 오른쪽 가르마로 바꿔라 했더니 닭벼슬처럼 딱 쓰더라고요. 닭벼슬처럼. 그래서 제 머리는 닭벼슬, 몸은 완전히 위아래 백이민족. 완전히 이건 암탉이 암탉. 그리고 캠퍼스를 활보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제가 아내를 만났으니 아내가 저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좋다고 따라다녔으니 저를 좋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암탉인데 암탉.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좀 웃지 못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때는 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를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 어두워진 눈을 고치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있는 이 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지는 못하고 지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보고 있는 그 눈 고쳐줘야 되겠다. 그 눈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서 진정한 광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꾸며놓은 그 광채를 싹 걷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싹 걷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제게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D-Day를 정해놓고 이제 그 옷을 정말 부티크에 갖다 놓으려고 정말 이렇게 쌓아놓은 옷들을 싹 갖다 놓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가져간다. 딱 그러고 이제 산 위에 제가 기도하는 그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그 하와이 캠퍼스에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최후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구름이 싹 거치면서 보름달이 청청하게 딱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생생하게 제 심령 속에 말씀을 하셨어요. 태희야, 나는 너의 옷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다. 그 말씀을 아주 제 심령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정말 구름이 가득 찼었거든요, 하늘에. 근데 그 구름이 싹 거치면서 아주 청청한 보름달이 딱 떠오르면서 마치 나의 그 기도의 자리를 마치 스팟라이트처럼 쫙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막 태희야, 나는 너의 눈을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난 너의 모든 관심을 원한다.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만 두려워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제 심령 속에 확 주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단 막 기뻐서 막 날뛰었어요. 일단 마음을 원한다는 얘기는 옷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옷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의 닭벼슬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외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구나. 근데 그 중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도 다 뺏어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참된 자유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신 그 모든 목적을 제가 깨닫고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서약을 하고 바로 이제 제 방에 돌아가서 이제 침대 위에 이제 갖다 버리려고 했던 그 옷들을 찬양을 부르며 제 옷장에 다시금 걸어놓고 그리고 다시 제가 제일 멋있게 생각하는 옷이 있었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제일 멋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옷을 내가 딱 입고 딱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샤워부터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딱 입고 다시 한번 그 2대8 가르마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금 그 찬양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찬양을 시작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그 홀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예배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때 제가 누렸던 그 임재를 다시금 누리고 싶어요. 그 임재가 너무 갈망이 됩니다. 물론 그 동일한 임재를 누리지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임재는 정말 각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을 감고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기척이. 가만히 봤더니 어떤 한 자매가 제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월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는 제 아내는 아니었어요. 네, 막 이렇게 월십을 하는데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정말 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 영적인 자기장이 내 안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그때 깨우쳐 주셨어요. 영적인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그래서 그 자기장 안으로 모여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붙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이 붙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가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시선을, 자신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완전히 다 드리는 그 순간 베드로의 삶의 영적인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영적인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적인 어떤 파워, 그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이 영적인 파워가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집니다. 기도도요,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피곤해져요. 예배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매너리즘. 항상 하던 새벽기도, 항상 하던 금요철야, 항상 드리던 주일 예배가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다시 한번 이 갱신이 되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에게 모여지는 그런 회복과 갱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로만 달려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이와 같은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고 기도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그때 엉뚱한 것에 묶여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엉뚱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와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빛이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발산되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적인 제한과 한계들을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인간적인 제한과 한계에 묶어두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려야 돼요. 일단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위대한가? 저는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제한들을 이 시간 다 무너뜨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모든 두려움들이 소멸되고 우리의 엉뚱한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갱신되고 예배가 갱신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과 한계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대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련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중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정은, 시진핑, 글로벌리스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하니까 글로벌리스트가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 시진핑이 어떻게 할까 두렵고 저 김정은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인다고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한계가 없는 능력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의 능력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더 이상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혈육이 나에게 도대체 어찌하겠느냐.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보게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절한 배신한 다윗의 상담자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를 줍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당신의 반란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란으로 인한 그 충격에서 다윗이 회복되기 전에 다윗을 즉시 해치워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혜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취합니다. 아히도벨은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마음을 끓이다가 결국 그 반란이 분명하게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그 연약한 능력 때문에 좌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듣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사단 마귀는 아히도벨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압살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계략이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그 모든 지혜로운 계략을 멸절시키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취하게 함으로 이 모든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전략은 실패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계획을 한 그날 밤에 왕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힙니다. 왕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마침 그때 이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암살 음모를 밝혀서 생명을 건져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그에 밖에 누가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것을 청하기 위해서 문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란 말은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사람은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왕의 왕관을 씌워야 된다. 네 말대로 하라. 당장 모르드게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한계가 없는지 아세요? 지혜는요 아히도벨처럼 지혜로운 계략도 짤 수 있고요. 이 하만처럼 지혜로운 계략도 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제한이 없는 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전능한 능력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전능한 위대한 능력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지. 그 다윗이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꼭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에 쓰여진 시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을 다윗은 평생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평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지혜의 능력, 전능하신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회복이 되고 그때 참된 빛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발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뭐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지혜, 그 전능하신 능력과 결합된 제한이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단 마귀에게 이와 같은 전능한 능력이 결합된 지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능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얼굴에 영혼에 잃어버렸던 그 빛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삼켜짐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두려운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일단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능하신 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도달하지 않은 어떠한 지경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가시들을 통해, 이와 같은 환난들을 통해,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당장 좌절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내재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을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괴로운 상황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를 붙잡으면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내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치고 계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전능하신 지혜가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자만하지 않게 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가 지금 나를 치는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약함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은 환골뼈를 치셔가지고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셔서 평생을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으로 하여금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긋난 이 환골뼈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전능하신 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그 빛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